등산을 하다 보면 이렇게 계곡을 따라 시냇물이 졸졸 흐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냇물이 잘 흐르다가 웅덩이가 된 곳이 있지요. 통로 이 물길이 막혀서 웅덩이가 되면 그곳에는 이 나무잎이 썩어가고 있고 물이 점점 뿌옇게 그렇게 흐려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 물길을 막고 있는 장애물들, 돌뿌리나 또 나뭇가지나 또 이러한 여러 가지 쓰레기 더미들을 잘 치워서 통로를 열어주면 그 고여있고 썩어있는 물들이 다시 졸졸졸 흐르면서 맑은 시냇물, 계곡물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건강하게 자라가고 정말 맑은 시냇물처럼 싱그럽고 생명력 있고 하나님의 생기가 가득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지체들을 보기보다 이 고여있는 물처럼 움직이지 않고 점점 그 신앙의 색깔이 흐려지고 무기력해지는 그러한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고여서 썩어가는 물처럼 자라가지 못하고 신앙의 생명력을 충만하게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 신앙의 토대 공사를 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펴보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이 무엇인가. 분명히 우리에게 헌신의 대가가 있지만 그 헌신의 대가와 비교할 수 없는 충만한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것인데, 왜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는 고인물처럼 정말 역동성과 생명력과 신선함들을 잃어가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의 문제를 깊이 점검해 보아야만 합니다. 고인물이 아니라 샘물이 되기 위해서, 정말 신선한 계곡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막힌 장애물을 열고 그리고 하나님께 연결되는 생명의 길, 그 통로를 우리가 열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내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축복, 그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의 축복이 있는데 그것이 왜 우리에게 막혀서 들어오지 못하는가? 우리는 그것을 왜 생명력 있고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는가? 그 문제점을 제대로 진단하고 제거하지 않으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라지 못하고 풍성함을 누리지 못한 채 정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받은 축복을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 그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 고인물을 뚫어서 정말 샘솟는 샘물처럼 또 잘 흐르는 계곡물처럼 되게 하는 그러한 성경이 가르쳐지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 먼저 첫 번째는 우리의 깊은 부분, 좋은 마음밭을 기경하라. 이 부분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놀라운 복음의 은혜들을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첫 발자국입니다. 누가복음 8장 5절에서 15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라고도 하고 네 가지 밭의 비유라고도 하는 그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는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 모두 나옵니다. 그만큼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비유 가운데 중요한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 학자들은 해석의 견해를 달리합니다. 씨라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에 초점을 두면요, 하나님 나라는 실패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겨자씨처럼 자라나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그렇게 거기에 초점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씨가 아닌 씨 뿌리는 자에 초점을 맞추기도 합니다. 이것은 씨 뿌리는 자가 네 가지의 밭의 상태, 영적 상태를 미리 잘 분별해서 좋은 땅을 선택해서 씨를 뿌려야지 하나님 나라가 결실한다. 그래서 이것은 제자 훈련의 원리 속에서 어떤 사람을 제자로 삼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 비유를 해석하고 또 적용시키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밭에 강조점을 두는 것입니다. 씨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씨 뿌린 자의 영적 분별력보다 이 비유의 근본적인 초점은 씨를 받아들이는 밭의 상태에 따라서 그 결과가 전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이 네 가지 밭의 비유, 사실 이 밭의 상태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비유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우리는 어떤 밭인가에 따라 가지고 이미 씨앗으로 뿌려진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말씀을 충분하게 경험하고 열매 맺을 수도 있고, 또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잠시 맛보다가 또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복음에 대한 반응에 초점을 맞출 때에 세 가지 실패한 종류의 땅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거기에 보면 이 세 가지 실패한 종류의 밭, 땅은 첫 번째는 길가의 밭입니다. 길가밭. 5절과 12절에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길가는 여러분들 사람들이 자주 왔다 갔다 왕래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길은 단단한 땅, 사람의 이 밟은 발자국으로 말미암아 굳어진 땅입니다. 거기에 씨앗이 뿌려지면 그 씨앗은 절대로 심겨지지 않겠지요. 그래서 조금 있다 보면 공중에 나는 새가 그 씨앗을 보고 내려와 가지고 채워서 먹어버립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말씀이 아예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 말씀 자체가 아무런 반응을 일으키지 못하는 사람들, 불신자에 해당하는 그러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길가의 씨앗을 낚아채어가는 것, 말씀 자체가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교만해서 말씀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고 밀어낼 수도 있고, 또는 딴 생각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말씀의 영향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영적 배후 세력의 영향을 받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중의 새는 영적 세력인 사탄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말씀을 깨닫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이제 길가 상태의 밭입니다. 두 번째 실패한 종류의 밭은 바위 위에 떨어진 씨,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얕은 돌밭 위에 떨어진 씨라고 합니다. 얕은 돌밭 또는 바위와 같은 밭이라는 의미이죠. 그러니까 이 안반이 쫙 이렇게 있고 그 위에 얇게 그만 흙만 덮여 있는 상태의 그러한 밭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깊게 기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땅을 갈아엎지 않았기 때문에 바위 위에, 돌 위에 얕은 흙만 깔려 있는 상태이죠. 자, 여러분들, 이게 돌짝밭이기 때문에 씨앗이 심겨지지만 상만 잠시 났다가 이어서 뜨거운 태양이 막 이렇게 햇볕이 이게 돋한 후에는 말라버리죠. 죽어버리죠. 그러니까 이 상태를 여러분들 13절의 해석은, 이 사람은 말씀을 받을 때는 즉시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 더 이상 말씀을 붙잡고 있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많은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형통할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말씀으로 인한 환난과 박해라는 것은 반드시 말씀대로 살려면 죄로 인한 깨어진 이 세상, 공중의 영적 권세 잡은 자들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는 환난과 박해가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만사형통, 예수 믿고 좋은 일만 생길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던 사람들,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일 때 기쁨도 느끼고 기대도 가졌던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예수 믿었는데 오히려 삶이 더 어려워지고 꼬이고 힘든 일이 생기게 되어지면요, 그때는 이 햇볕에 이 씨앗이 타들어가는 것처럼 그 삶이 고통스러워하면서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예수 믿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면서 신앙을 포기하는 그러한 모습이죠. 이것이 여러분들 얕은 돌밭 또는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씨앗 상태는 7절과 14절에 나오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이거든요.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길가와 얕은 돌밭보다는 훨씬 더 많이 성장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성장하냐 그러면요, 열매 맺기 전까지 성장합니다. 근데 왜 이 열매는 맺지 못해? 왜 열매를 맺지 못하냐 그러면
그 밭에 가시덤불이 함께 심겨져 있거든요. 그 가시덤불이 그 씨앗을 덮어버렸기 때문에 씨앗이 자라는 데 필요한 햇볕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땅에서 올라오는 영양분, 충분한 영양분이 공급되어야지 열매가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그 영양분의 많은 것들을 이 가시덤불이 다 빼앗아가 버렸기 때문에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결국에는 거의 열매 맺기 직전까지 가는 것 같지만 열매는 맺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가시떨기처럼 기운을 빼앗아가는 요소가 무엇인가? 그것을 14절에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들이 들어와서 말씀이 결실하는 것을 막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 말씀이 마지막 순간에 열매 맺지 못할 때, 그때의 모습은요, 사람들이 웬만한 것은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자기의 욕심, 세상에 대한 유혹, 이런 것과 탁 부딪히게 되었을 때 결정적인 순간에서는 그 염려, 유혹, 욕심이라는 이런 강력한 힘들 때문에 거기에 기운을 다 빼앗겨 버리면서 결실 직전에 결실하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 땅은 우리가 잘 아는 열매 맺는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자라서 무성하게 결실을 맺는데요, 누가복음에는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하고 있고 다른 공간복음에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씨 뿌리는 비유, 네 가지 밭의 비유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 씨앗은 성경에서 사실 이 겨자씨처럼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매를 맺어 풍성하게 누리는 그 상태 또는 누리지 못하는 상태는 어디에 달리느냐 그러면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밭의 상태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실패한 세 가지 밭 중에서요, 길가밭은 대부분 학자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영적 관심사가 변화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들려지지 않는 것, 이게 이제 길가에 있는 상태거든요. 이것은 이제 거의 넌크리스찬이죠. 넌크리스찬으로 봐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거의 길가밭은 없다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더라도 이게 길가밭이라 그러면 그 사람은 불신자인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스도인이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는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그 두 가지 방해물이 뭡니까? 얕은 돌짝밭에 있는 사람은 말씀대로 살 때 있는 고난과 박해,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내가 시간과 재정과 많은 삶에서 희생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넘어서지 못하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을 드리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주의 것이 되는 것이다,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 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단이 분명하지 않는 것이죠. 불편함이나 손해보는 곳이었을 때 무너지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세상 살면서 유혹과 근심과 염려와 욕심, 그것을 이기지 못하는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죄를 처리하지 못한 것이죠. 죄가 자기가 중심에 있고 자기가 주인이 되는 것인데요, 그 문제가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 제대로 정확하게 해결되지 못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결국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제대로 된 신앙의 감격들이나 풍성한 열매가 없는 사람들은 딱 두 가지입니다. 고난받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복음을 위해서 절대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 자신을 들여본 적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복음의 영광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세상의 유혹과 염려와 욕심들, 그 욕심들이 마음 한구석, 사실은 마음의 중심부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의 영광과
복음의 풍성함들이 그 욕심 때문에 기운이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는 기쁨이 있고 풍성함이 있는데 돌아가서 살 때는 자신을 작동하는 것이 다 욕심과 유혹과 그런 여러 가지 시험거리밖에, 염려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코로나 시기에 왜 열매 맺지 못하는가? 경건의 시간도 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왜 열매 맺지 못하는가? 내 마음밭의 상태가 아닌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 이 두 가지 방해물이 없었던 때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나서는 이 두 가지 방해물은 계속 지속될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두 가지 방해물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게 되면요, 절대로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제대로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근본적인 마음밭의 상태를 점검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풍성하게 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초, 밭의 상태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면 마지막 좋은 땅은 열매를 맺어요. 왜 열매를 맺습니까? 8장 15절, 누가복음 8장 15절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비결이 나오죠. 세 가지가 나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첫 번째,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이게 말씀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들은 말씀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지키려고 힘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 지키고 힘쓰면서 바로 열매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끝까지 인내로 견디면서 결국에는 결실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 좋은 땅의 조건이고 열매를 풍성히 맺는 조건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요, 길가 밭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길가 밭은 영적 세력의 지배를 받고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도 그 말에 공감하고 열려서 경청하지 않고 그 말의 약점이나 그 말에 대한 어떠한 이렇게 허물을 잡기 위해서 삐딱한 태도로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대화가 아름답게 이루어지지 않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 영적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소그룹에서의 나눔이나 공예배 때 메시지가 전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는다라는 것, 이것이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역사할 수 있는 마음밭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론 잘 분별하며 받아들여야 되지만 잘 분별하는 것하고 밀어내는 것하고는 다른 마음밭의 상태이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이게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들의 상태가 이게 마음이 병들게 됩니다. 마음이 병든 상태에 있을 때는 들려지는 말씀을 건강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것은 그 말씀을 스폰지처럼 흡수하기 위해서 영적 반응성을 보이는 상태, 이것이 바로 착하고 좋은 상태입니다. 이 말씀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러면서 자세히 경청하고 마음을 열어 경청하고 들을 길을 가지고 듣는 이 태도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듣고 지키어, 이건 굳게 간직해라 이 말이거든요. 돌짝밭과 대조되지요. 돌짝밭은 씨앗을 간직하지 않잖아요. 뿌리를 못 내리도록 이게 돌멩이가 막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듣고 지킨다라는 것은 이게 뿌리가 내려서 이 말씀의 힘이 자신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듣고 지키려고 몸부림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올 때도 말씀을 붙잡고 뿌리쳐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에 그 모든 시련들을 말씀으로 다 물리치신 것처럼 이게 말씀이 여러분들 박해와 고난을 이기도록 하고 힘듦이 올 때라도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약속들을 우리가 의지하는 태도, 그게 듣고 지키는 태도라는 거예요. 참 어려울 때는요, 말씀이 들리는 사람과 어려울 때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갈라지는 것 같아요. 어려울 때일수록 더 마음을 열어서 말씀에 청종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삶을 헤쳐나가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려울수록 이게 말씀을 밀어내고 말씀을 힘들어하고 자신의 필요를 찾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듣고 지킨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인내로 견뎌야 합니다. 이게 이제 가시덤불이거든요. 유혹이나 세상의 염려 이런 것들 우리를 싹 빼앗으려고 할 때 그게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죠. 야, 이렇게 살다가 말씀대로 살다가 망하는 것 아닌가? 언제 열매가 드러나는가? 언제 결식해 되는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이러한 회의와 낙심이 없다면요, 정말 이게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거든요. 반드시 우리는 이 신라군의 세상 속에서, 조급한 이 세상 속에서, 불확실한 것을 가장 싫어하는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말씀대로 살았는데도 좀처럼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열매가 없을 때 실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것을 견디는 것, 인내하는 것, 그것이 좋은 땅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농부도 끝까지 견디면서 결실하는 것, 그것이 좋은 농부의 특징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첫 번째 제가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그토록 놀라운 풍성한 일이 일어났는데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 마음밭의 상태가 씨앗을 받아들여 열매 맺을 상태로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음밭을 제대로 기경해서 좋은 밭이 될 때에, 그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열매를 맺는다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먼저 마음밭의 상태를 점검해야만 합니다.